슬픈 상황에도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Because your love is so great. Yes, 감사해요. 기쁜 상황에서 감사해요. Yes, 슬픈 상황에도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Because your love is so great. Yes, 감사해요. 반석교회 친구들 샬롬.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나요? 그래요. 감사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성경이 혹시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 믿음이 뭘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속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암송하지 않고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아스가 어디를 향해서 갔을까요? 그래요. 바로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서 갔어요. 왜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서 그가 갔었나요?
그래요. 바로 자기보다 먼저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베들레헴 성문에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먼저 기업을 물을 그 사람을 마침 만나서 그에게 물었을 때에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묻겠다고 말했을 때는 자기 유익을 따라서 대답했지만 나중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증거로 그의 신었던 신발을 건네주었던 건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이제 그 앞선 사람이 기업을 받을 것을 포기하자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룻을 결혼을 하기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자 바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벳. 그래요.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벳. 오벳은 바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섬기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오벳은 예배자, 섬기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제 오벳이 태어나자 나오미는 정말 기뻤어요. 이 어린 손자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제 대를 이어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벳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만 해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자를 오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뭘 만나지요? 그래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요. 다른 말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탕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보아스와 룻 가운데 오벳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속량자의 의미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벳은 이제 자라나서 오벳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벳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새예요. 우리 한번 이새는 누군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자, 이새는 이제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이새도 결혼해서 이새를 통해서 8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8명 중에 제일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그래요. 다자로 시작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예배자, 섬기는 자, 오벳을 낳았어요. 자, 오벳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새를 낳았어요. 자, 이새도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래요. 8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이제 낳게 되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속량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속량자를 보내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속량자를 보내주셔야만 했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친구들만 아멘.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씩 여러분을 사랑했다, 사랑 안 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속량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곧바로 다윗을 통해서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무궁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속량자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후 수백 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전에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그 베들레헴 성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정혼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탄절이 되면 양어머니, 양아버지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아기는 이제까지 태어났던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여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다 같이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량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므온을 향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므온이 죽기 전에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 구주를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살아있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아기를 안고 왔을 때에 그 아기를 이 시므온이 안고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그렇게 제가 평생을 기다렸던 이제 메시아를 만났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량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자, 예수님의 이제 우리 한번 계보를 한번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섬기는 자, 예배자 오벳이 태어났어요. 자, 오벳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누구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진정한 속량자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감사해요. 늘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어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속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는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룻기는 혼돈의 시절에, 자,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왕이 없던 시절에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룻기 1장에 뭐라고 말해주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왕이 없던 시절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때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오늘 룻기 4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출생으로 룻기 4장을 끝내요. 자, 우리 룻기 1장은 우리가 한번 이제 참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장에서는 우리가 절망의 장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흉년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흉년 만나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여인들만 남았던 거 여러분 생각나나요? 룻기 1장은 절망의 장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망과 낙담 가운데 그들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 2장은 그런데 너무 놀라웠게 1장은 절망과 낭망이었고 낙심이었다면 2장은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보아스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등장을 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예요. 룻기 2장은 우리가 은혜, 룻이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룻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보아스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것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자, 3장은 그를 붙잡는 믿음이에요. 자, 3장은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붙잡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자,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에 은혜를 더 크게 입을 수 있어요. 3장에는 자, 속량자 대신 속량자가 나타나서 대신 갚아주었던 거. 여러분, 속량자라는 뜻이, 속량이 뭐지요? 다 대신 갚아주었다, 대신 값을 치루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 3장은 이제 그 믿음을 붙잡는 장이라면,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린다면 4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장이에요. 자, 단순히 루시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복을 받는 이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과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회복은 한 사람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면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이제 이 족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이제 민수기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오랫동안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다가 룻기에 대해서 짧은 4장 가운데 이제 족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속량자가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해 주시는 그 마지막을 이제 4장으로 끝내면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시간들, 이것들이 올 연말까지 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흉흉한, 아니 정말 어려운 일, 우리가 정말 불편한 소문이지만 이런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룻기를 쓰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12지파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룻기를 끝내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만 해요. 자,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다 힘들다, 정말 못 살겠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빠 하시는 사업이, 우리 아빠 사역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리 이런 어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기를 이제 4장 오늘 마지막 5주에 걸쳐서 마지막 결론을, 이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지만 소중한 것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요. 사모님도 요즘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 보는 일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작게나마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때로는 음식을 좀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일밖에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량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를 결론하면서, 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를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다른 말씀을 이제 우리 친구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룻기 짧은 4장이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망 가운데 생명으로 정말 보아스가 나타나서 멋지게 룻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신 그 생명
주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룻기는 너무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의 중간에 있으면서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에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에 왕을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기 1장은 절망이었지만 2장의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3장의 그 은혜에 주님을 붙드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헌금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특송은 강주와 강노아 어린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드려요 기쁨으로 내가 가진 건 나무 같지만 나를 드려요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요 나를 드려요 기쁨으로 내가 가진 건 너무 작지만 나를 드려요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요 강하신 주 능력의 주 날 사용하시네 강하신 주 능력의 주 이름을 행하시네 강하신 주 능력의 주 날 사용하시네 강하신 주 능력의 주 이름을 행하시네 차렷 인사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나라와 행복한 삶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를 이 나쁜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하은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소중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잘 쓰이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